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 내용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에너지를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 특별히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확립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본질이 있죠. 그런데 오늘 신앙의 본질 중에 저는 하나님 나라, 순수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고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이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마지막 이제 선지자를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구약. 자, 구약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소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인 소망은 뭐냐면은 하도 그 나라가 빼앗기고 또 남은 나라에 식민지 생활하고 하니까 좀 나라가 좀 독립되고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바로 저희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루어 준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관심인 천국을 너희가 얻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며 사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똑같아요. 예수님 역시 이제 40일 금식을 끝내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님께 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자, 예수님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제자들이 기도 가르치라 하니까 주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주기도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 내용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뭐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정석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은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그 이 모든 것이란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땅의 것, 땅에서 고통스러운 그것보다도 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단 말은 무엇입니까? 보너스로 준다. 할렐루야. 더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너스에네, 보너스에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보너스의 은혜를 아주 전부인 것처럼, 월급으로 치면 본봉처럼 생각해. 여러분, 본봉이 오른 것이 좋아요? 보너스 한 번씩 나온 것이 좋아요? 아, 대단히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 본봉이 오른 것은 안 좋아하고 한 번씩 나온 보너스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본봉이 올라야 돼, 본봉이. 예?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보너스처럼 그냥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뭐다니라? 족하니라. 우리가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건 세상에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내일 끝까지 앞당겨가지고 걱정 의심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쭉 공생애를 다 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체, 얼마나 신령한 몸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체로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너희들 앞으로 성령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뭐 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자들이 진짜 그랬는가? 제자들 중에 제자들 하면은 물론 12제자도 제자지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2제자의 사역은 조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1장, 12장, 거기 이제 초창기부터 시작해 13장부터 안디옥교에 파송되는부터 저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자청해가지고 죄수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죄수 생활을 하는데 셋집을 얻어가지고 좀 자유로운 죄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8장 37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니 그 많은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죄수 생활하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질문할게요. 여러분 요새 천국 설교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에 천국 설교 어째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요새 부흥회 때 천국 설교 듣습니까? 옛날에 부흥회 때 천국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시면 다 알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압니다. 옛날에는 그냥 설교할 때 수시로 이 강단에서 주일날 천국 설교가 울려 퍼졌어요. 부흥회 할 때 회개하라 하면서 막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천국 가겠나 하면서 막 그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부흥사들이 많이 전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강단에서 천국 설교가 점점점 줄어들고 부흥회 때 천국 설교 듣기가 진짜 힘듭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대체합니까? 현실 타개.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로 다 대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는 우리 회중들도 성도들 사실 자기 직면한 문제잖아요.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공감이 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종료주일 이후에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이 사역한 사역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그 종료주일 시작돼가지고 22장, 23장, 24장, 25장 딱 나가는 거 봐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뭔 줄 아십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이야기해요. 혼인잔치 비유, 달란트 비유 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비유 생각나죠 이제?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이 분석을 해보면 80% 정도가 전부 다 뭐냐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회개가 20%. 그래가지고 다 결국 보면 100%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밥이 넘어갑니까? 빵이 넘어갑니까? 잘 먹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렇게 쭉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니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본격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천국 집을 예배하라고 그 집이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는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그 자리에서 다른 건 말씀하지 않고 천국을 이야기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언제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개념, 이 종류,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 그렇죠. 제가 지금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천국. 장소는 천국. 공간적인 의미.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어디 갑시다? 요새 그렇게 전도합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요즘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전도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장소적인 사후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구하는 거, 이 공간적인 천국은 우리가 믿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확신과 함께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큰 아파트에서 살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천국집이 아니에요. 가끔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그 호텔, 좋은 호텔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좋은 호텔도 천국집은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장소적인, 공간적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내 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그걸 믿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설교도 별로 옛날처럼 많이 하지 않고 천국 이야기하면 꼭 뭐 동화,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설교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 천국.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임하게.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그 내세 천국이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루어지면서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했어요.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 이런 세 가지 시험 중에 이런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만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천하 만국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마귀를 가르쳐서 세상 무엇이다? 임금이다. 세상에. 근데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그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왕 되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뭘로? 왕으로 오시다 그러잖아. 왕으로. 이 왕이 뭐요? 다스린 자 아니겠습니까? 왕이 통치자 아니겠냐 말이요. 왕이.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걸 또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무엇이다?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격,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 내용적으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 먹었더니 오늘 행복하다, 천국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먹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먹는 것 안에서가 아니라, 입는 것 안에서가 아니라, 물질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평안과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가운데 심령의 평안이 오고 우리 가정의 평안이 오고 하는 이거는 세상에서 오는 것과 다르다. 희락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도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즐거움, 이건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즐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즐거워야 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교회 와가지고 그 기쁨이 없으면은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지금 내 환경이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못한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멀쩡히 잘 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온갖 병은 다 갖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게 완전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은 기도원이 바뀌었어요. 저 곡성 단일 기도원이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거기 했죠. 잘 아시죠? 여러분도 거기 뭐 한두 번은 가봤을 거예요. 여기 순천 사람들도. 근데 그분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아주 그분 회심할 때부터 그 과정을 제가 다 이렇게 지켜보고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였어요. 관계였는데 그분이 이제 맨 먼저 하나님 만나고 맨 먼저 자기 형님이 목사님인데, 자기 형님 목사님인데 자기 형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저희 교회에 보내가지고 한번 간증을 하래. 간증을. 그래서 그 간증을 한번 해보고 그게 진짜 천국 체험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간증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왔어요. 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깡패 생활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고문과 이렇게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밖에. 근데 한 번씩 가보면은 영문아 너도 교회 다니라, 너 예수 믿어라, 아 너는 왜 너희 형님처럼 그렇게 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삼촌이, 삼촌 승부 삼촌이 뭐라냐, 이 간암이 들어서 간암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문상을 가니까, 아니 세상에 삼촌이 죽었으면 막 울고 막 그냥 그래야 될 텐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 성질이 팍 나가지고, 왜 삼촌 죽었는데 뭐가 좋아서 그래 웃냐고. 이제 시집 또 가니까, 예를 들면 그래 성질이 팍 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영문아, 그 삼촌이 그동안 암으로 고생하면서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고생이냐. 이제 고생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건강하게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장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와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천국을 체험할 때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 자기 외삼촌이, 그
그 천국에 있더라는 거죠. 그 외삼촌이 천국에 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간암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죽을 때는 몰골이었는데, 해골 몰골이었는데, 천국에 있는 그 외삼촌을 볼 때 자기 외삼촌 총각 때 가장 잘생겼고 가장 키 크고 멋있었을 때 그 모습으로 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로 이렇게 비춰주듯이 다 이게 비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 체험, 또 지옥 체험에 따지는. 그러면서 그분이 천국 지옥 간증하고 돌아다니다 목회하다가 사역하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천국, 그거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무엇이다? 희락이다.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이 평강, 이 기쁨,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 지금 내 형편 사정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나는 집사님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뭐 지금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렇게 좋냐고, 그렇게 웃냐고. 이런 다름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이런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 평화가 틀려요. 세상의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 의가 틀려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 기쁨이 틀려요. 비스꾸물이 그게 아니에요. 틀려.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응? 예수님 모신 곳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CTS 전남 방송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돼. 성령님이 다스려야 돼. 근데 교회도요, 사람이 다스려 보세요. 사람이 주인 노릇 해봐. 그러면 다 갚버려요. 교회가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당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목소리가 앞서고 사람이 자기 주장 앞세우고 그래 버리면 그게 지옥 같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가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요, 은혜요, 기쁨, 천국이지만 가정에 예수님은 없고 인간의 목소리만 드높이면 가정도 지옥 같죠. 교회 다닌다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내용,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도 임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저 미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서 전남 방송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